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금송아지 하면은 상징이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시켜줬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잠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이 장면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인도하심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살펴보려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부터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금송아지는 뭘로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하셨죠? 네. 금송아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초등학교를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금송아지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로 막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작진 않았겠죠. 금송아지 만든다고 이만큼 만들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었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있었으면은 축제 안 하고 금인지 아닌지 씹어봤겠죠.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생각의 시작은 이 금덩어리는 어디서 나타났냐 이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노예가 금 있나요? 없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론이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이집트의 노예들이 금귀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의 출처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이 금의 출처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금의 출처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챙겨주세요. 어떻게 챙겨주시냐?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에서 36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다 함께 한 절씩 저랑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여기 보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대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취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집트에 있는 주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가능합니다. 현재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예요. 노예인데 주인집 큰아들이 싹 죽은 거예요. 옆집도 죽고 그 옆집도 죽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 아들이 죽은 이유를 뭘로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우리를 쳤다. 다 아는 겁니다.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금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겁이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을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금을 챙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은금을 금귀고리를 노예가 평생 동안 구경도 못할 금귀고리를 하나님이 챙겨주셨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이 챙겨준 이 금귀고리가 금송아지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만과 시험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재능 위에서 일어납니다. 재력을 가진 사람은 재력 위에서 교만이 형성되고요. 지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적 지혜 위에 안에서 교만이 형성이 됩니다. 묘한 것은 그게 없는 데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희한하게 변질이 나옵니다. 그게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의 가장 큰 상징이에요. 하나님도 세세토록 이 사건을 잊지 못하시고 구약 신약에 와서도 이 사건을 가장 파렴치한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봅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 묘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칼로 다 죽여버린 것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했지만 살려놓으셨어요. 살려놓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살살 인도하셔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제가 가진 성경은 137페이지인데 성경별로 165페이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이것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쭉쭉쭉 가져와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남녀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2절에 자원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셔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는데 가져옵니다. 금송아지는 아론이 금귀걸이 빼서 갖고 오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성막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본문에 읽을 때 하나님이 굳이 출애굽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귀고리를 챙기게 하셨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금귀고리를 챙겨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고 간교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면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재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다 있을 것 같지만, 모든 분들이 그러길 바라지만 사람마다서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정의 화목을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화목을 기도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살짝 방향이 틀어지면 가정이 화목해서 주일날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어서 재물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재물로 또 레저를 하려고 또 시간을 또 비우게 됩니다. 희한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틀이 살짝 꺾어지는 것은 묘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기반해서요.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에 대한 전이해, 사전 이해일 뿐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보려면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떠한 질문에서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우상으로 인식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상으로 당연히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문이나 이 파트를 놓고 이제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성경 원문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들을 인도에 하여낸 하나님의 모양 정도.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서가 왜 생겼냐? 왜 만들었냐? 불안해서 그랬어요. 왜 불안했냐? 금송아지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의 장로님들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산을 구름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천둥이 내리니까 장로님들은 밑에 있고 모세만 위로 더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 모세만 혼자 올라갔어요. 그때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막 번개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서. 그러면 올라갔는데 장로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으로 내려왔는데 모세가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장에 1절에 보면 이 1절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요.
모세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의하면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냐? 40일 동안 위에 있었어요.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등산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40일 동안 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연락이 안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119에 신고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 속에 어떠한 인간의 본성이 튀어났느냐? 불안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한 게 금송아지인 겁니다. 여기 핵심은 우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차이는 그 핵심이 나를 위해서냐 누구를 위해서냐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을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한 신을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사건을 했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의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에 가장 성공했던 의식이 있어요. 예식이 뭐냐? 홍해 건넌 다음에.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올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동단결이 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그 전체 모임이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하니까 리더도 없는데 모세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대동단결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거의 경험에 있었던 미리암과 모세의 찬양과 같은 형상과 뭐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틱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우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구약학자들. 그러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고 죽이신 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책하시고 멸망으로 크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하마터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다. 요즘 아이들 말 중에 그게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리 살아도 그 시간 저리 살아도 그 시간 나이 먹는 거 똑같은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하나씩 배우시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때 안 때리셨으면 하마터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내리치시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사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거꾸로 보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마터면 이 사건을 꺾어버렸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장자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손대십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고도 나쁜 짓 하고도 아무런 책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아무리 범죄를 해도 재판이 2년 3년 가면 나중에는 민중들에 의해서 모든 인식이 사라졌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집행유예 끝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손 하나도 안 대세요. 어디서 결산하시겠어요? 저기서 결산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여정과 성막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우리의 삶에 배워 보면 사실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언가 있어요. 가정의 평화가 됐든 신앙의 믿음이 됐든 재력이 됐든 지혜가 됐든 학력이 됐든 친구가 많아졌든 좋은 사람들이 생겼든 뭐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인도하심을 축복으로 많이 배워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 것인 줄 알고 금고리를 갖고 있다가 핵심이 이겁니다. 내 거, 우리의 안정, 우리의 안정성, 우리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방향을 돌려놓으세요. 제가 1부 때 얘기를 안 했지만 드는 마음이 저는 한 번도 개척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 가오리다. 장신대 채플실에서 매 학기마다 불렀는데 그 찬양 나올 때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너희들은 개척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제가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손을 대요. 제 고백입니다. 저희 집안의 고백입니다. 하마터면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무언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길교회를 설립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보니까 내가 이러한 목회 과정을 모르고 은퇴를 했다면 너무나 귀한 것을 못 보고 목회를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에게 주셨던 금기고리, 나에게 주셨던 재능, 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거. 제가 외국 가서 유학했었던 순간들, 공부했던 순간들, 모든 거 보면 제 개인 간증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재정적인 부분과 또한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코스를 단축시켜 주시고 또 좋은 기회를 만나서 과정을 좋게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소통 능력도 마찬가지, 내 좋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게 처음에는 내 것 같지만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 안에 안주하면 우리가 금송아지. 근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막을 지켜 하십니다. 성막 앞에서 지금 자원으로 하나님께 물건을 드린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교인들이 나와서 성막을 짓는데 자원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장면이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금귀고리 얻어온 경험이 있고요, 금송아지여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마터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신을 만들 뻔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내 건데 하나님한테 선심 쓴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굳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사랑, 에너지, 기도.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하셨지 우리는 등에 실려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소명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마터면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니까 맨날 얘기하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했고 근데 눈 떠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삶의 여정도 그렇다라는 고백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직장에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가사가 그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과 은혜의 차이는 뭐냐? 당연은 내 거고요. 내가 있으니까 내 거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의 고백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고 꽃향기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사람은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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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